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보셨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의 말씀, 구약성경 287면입니다. 구약성경 287면,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의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맥주 감사주일과 관련해서 오늘 읽을 말씀의 전반부 9절과 10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예물을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자원하여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에 따르면 많이 받은 자는 아낌없이 많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적게 받은 자는 죄송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이 적은 예물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이런 원칙이 항상 지켜지는 것은 아니에요. 많이 받았지만, 풍성하게 받았지만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적게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게 받았지만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인해서 늘 죄송한 마음으로 힘에 넘치게, 힘에 진하게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과 정직한 삶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나는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적게 드려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의 핑계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지금 헌금을 좀 많이 하라고 말씀하시나 보다.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이 드려야 된다고요. 제 말이 아니고 제 생각이 아니고 성경 전체가 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10절이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많이 받았으니까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사실은 이게 아니에요. 제 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돈이 아까워서 최소한으로 드리는 것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적은 예물을 드렸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죠? 그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위에 두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기보다 돈의 힘을 의지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헌금 기도 시간에 드리는 기도를 잘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가끔씩 제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예물과 함께 돈에 대한 욕심도
함께 드립니다.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죠.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표시로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의지하지 말고 꼭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물질, 그 돈이 아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면 일부러라도 어떻게 해요? 일부러라도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난 너를 의지하지 않아. 난 너를 의지하지 않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 라고 속으로라도 외치시면서 일부러라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돈의 힘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 시대를 보면 그 어느 시대보다 돈의 힘이 강하잖아요. 돈의 권력이 이 시대를 지배하잖아요. 돈을 멀리할 필요는 없겠지만 돈을 경계해야 합니다. 돈의 힘을 경계해야 합니다. 돈의 종이 되지 않도록, 돈에 얽매여서,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돈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이에요.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쌓아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돈을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돈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돈을 흘려보내는 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앞에서 다룬 대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의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두 번째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그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지난 6개월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재물들은,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그 참된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중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참되게 이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구약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으로서, 우리가 따라야 될, 지켜야 될 계명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과 관련해서 설명해 드린 그 모든 가르침이 사실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해주신 청지기 비유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저희가 나중에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45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나누어 주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런데 48절 조금 뒤에 가서는 정반대되는 악한 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만약 그 악한 종이 우리 주인이 늦게 올 것이다, 더디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시간을 보내면서 그 주인 집에 있는 종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오히려 그 종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고 한다면, 생각하지 않은 날에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이 종을 어떻게 할까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51절.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것은 영원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말씀의 맥락 속에서 그 말씀 사실은 바로 다음에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물질을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재물을 맡은 자들로서 바르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물과 관련하여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재물을 맡은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용한 표현으로 하면 뭐겠어요? 우리는 위탁받은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재물을 맡은 청지기라고 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재물을 우리가 맡아서 2배, 3배, 4배 가능한 많이 불려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위탁을 받았어요? 왜 우리를 청지기로 삼아주셨어요? 집안의 일꾼들에게 뭐 해라? 때를 따라서 나누어 줘라. 나누어 주라고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베풀라고요. 쌓지 말고 베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 청지기 비유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아마도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요.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비유가 달란트라고 하는 돈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물질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 은사에 대한 비유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남기는 게 중요해요. 이 남기는 것은 물질을 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사용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이 진척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쓰는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재능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충분히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서 더 많이 확장되도록 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남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비유, 그 청지기 비유는 남기는 것, 쌓는 것,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나누는 것이에요. 베푸는 것입니다. 그게 재물과 관련된 것이에요. 똑같은 청지기에 대한 말씀이지만 하나는 나누고 베푸는 재물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능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누는 것,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물질과 관련해서요. 왜요?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참 소유자이신 그 하나님의 재물을 맡은, 창고를 맡은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 흘려 보내는 것,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을 이렇게 흘려보낼 때 누구에게 흘려보내야 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명절의 즐거움을 혼자서 또는 자기
가족끼리만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가난했을 때, 먹을 게 없었을 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날, 언제였어요? 명절이었잖아요. 명절. 그래도 명절에는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만큼은 배불리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저도 그중 한 명일 것 같은데, 함께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날이 아니면 언제 먹겠느냐 싶어서 먹고 또 먹고 또 먹어서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곤 했잖아요. 저도 사실 그랬었거든요. 명절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가족끼리만 그렇게 배불리 먹지 말고 내 집에 있는 누구와요? 노비와 함께, 그리고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 그 다음에 객이 누구라고 그랬죠?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땅에 와서 거기서 정착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잠시 들렸다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착해 살아가는 사람들, 이방인 체류자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하고 함께 여호와 앞에서 명절을 즐겨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너만 즐거워하지 말고 너의 이웃들과 함께 즐기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레위인, 객, 고아와 과부에게 너희들의 것을 나누어 주라는 것이죠. 넉넉하게 준비해서 너희의 것만, 너희 식구들 것만, 너희 친척들 것만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들, 특히 가난한 이웃들 것까지도 아무런 대가 없이, 바라는 것이 없이 그냥 거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준비해서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배불리 너희가 먹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제 돈으로요? 아니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청지기 의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망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과거에 너가 얼마나 궁핍했는지, 얼마나 없이 살았는지, 아니 오히려 없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저는 금수저로 태어났는데요, 전 태어날 때부터 배고파 본 적이 없는데요, 궁핍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있겠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비교적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났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경험하지 않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히 너가 홀로, 내 가정이 홀로 가난했던 그때를, 그 시절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홀로 단독자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뭘로요? 공동체로 함께 있는 것이에요. 함께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 혼자 잘 살면 되었지, 나 혼자 배부르면 되었지, 우리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되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가난이 곧 나의 가난이고 내 이웃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이 모인 그 개인들의 집단, 집합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함께 책임을 짊어지는 언약 공동체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애굽에서 생활할 때 물론 풍족한 넉넉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들이 종으로 살았던 그 시절을, 그때를, 그 비참함을 잊지 말라고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 저는 금수저로 태어났는데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누리는 것은 너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그 권리가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란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런 공동체 의식은 신약 성경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 교회 공동체가 곧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후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 성령님의 임하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록을 보시면 성령님을 받은 이 교회 공동체에 아주 놀라운 변화가 한 가지 생겨납니다. 그게 뭐지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어 쓰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바로 한 절 건너서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줌이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쌓아두지 않고 이웃에게로 흘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앞에서 말했잖아요. 바로 앞에서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저 한 가지 하나님의 소유권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그리고 남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쌓아두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도록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이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사도행전 4장에서만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쓰신 그 서신들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초대 교회들이 얼마나 힘들고 궁핍한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물질을 통해서 다른 교회 공동체들을 특히 가뭄으로 인해서 극심한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 공동체들을 돕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께서 전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전도 사역을 돕기 위해서 바울 사도에게 물질로 도움을 베풀려고 했는지 자주 헌금을 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로 이 헌금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케도니아에 있는 그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들이 처한 어려운 형편을 듣고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물질적으로 헌신했는지가 나옵니다. 재밌는 것은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하는 그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일에 주저할까봐, 망설일까봐 바울 사도께서 더 큰 염려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다고 돕는 게 아니란 거지요. 부자라고 돕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정신이 문제고 마음이 문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르게 아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를 섞어서 사실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째,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웃에게 베푸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둘째, 교회 공동체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이 교회 공동체 역시 헌금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을 쌓아두라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향해서는 베풀라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와 관련해서는 많은 헌금이 들어오면 쓰고 남는 것들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왜 쌓아두느냐고 물으면, 아니 미래를 대비해야지,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쌓아두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미래를 대비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그 준비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준비라고 하는 이 이름을 내세워서, 이 명목을 내세워서 나눔의 사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나누는데, 베푸는데 소극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베풀어야 할 때 베풀지 못하고 나누어야 할 때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으라고 하면서 정작 교회는 헌금이 남으면 척척척척 쌓아두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는 것일까요? 교회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는 농사를 지어서 얼마나 농사를 잘 지었는지 지금 현재 있는 곳간에는 그것들을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쌓아둘 곳이 없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뭐하리라?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어리석은 자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 너가 준비한 것, 너가 쌓아둔 이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될까요?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너의 것은 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많은 부유한 교회들이 부자처럼 행한다는 것입니다. 통장을 하나에서 2개로 늘리고, 2개에서 3개로 늘리고, 3개에서 4개로 늘려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자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그래, 참 잘했다. 잘 모아두었다. 잘 쌓아두었다.
바로 그렇게 하라고 내가 너희 교회에 복을 준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물질을 사용하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쌓아두지 말고 베풀어야 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물질을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질을 베풀 때는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으로 베풀어야 합니다. 흉내만 내지 말고 정말로 진짜로 넉넉하게 베풀어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최소한으로 베풀면서 많은 교회, 여러 교회를 돕는다는데 스스로 만족을 합니다. 중요한 게 여러 교회를 돕는다는 게 중요하죠.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베푸는 데 있어서 인색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색하지 말자. 인색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무언가를 베푸실 때 넉넉하게 베푸십니다. 풍성하게 베푸십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내 욕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것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가 욕심을 부려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작게 주셔서 그런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넉넉하게 주십니다.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후서를 읽을 때마다 언제나 제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주님의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봅니다. 큰 환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자신들 역시 가난에 쪼들리면서, 그냥 가난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베푼 교회가 있습니다. 힘이 닿는 대로만 해도 잘했다고 할 텐데 힘에 지나도록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그렇게 한 교회가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 또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세상과 구별되는 그 정신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런 정신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동작중앙교회가 바로 이런 정신을 소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정신을, 그리스도인다운 정신을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그리스도인다운 정신을 소유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정신을, 공동체 정신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곧,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동작중앙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공동체에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쌓아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흘려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쌓아두지 말고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받은 그 복이 적다고 생각해서,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흘려보내지 않으면 많은 복을 받았을 때에도 절대로 여러분은 흘려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비록 적게 받았다 할지라도 마케도니아 교회들처럼 흘려보낸다면, 자원해서 흘려보낸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을 때 그때는 더 큰 기쁨으로 더 넉넉하게 자원해서 흘려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넉넉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베풀 때에 언제나 인색합니다. 이것저것을 따지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들면서 베풀기를 주저합니다. 우리의 인색한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이 넉넉하게 베푸시듯이 우리도, 우리 교회도 넉넉하게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다고 지금 베풀지 않으면 많이 받았을 때에는 더더욱 베풀 수 없을 것입니다. 적게 받았다고 생각할 때에 그것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자원하여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